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큰 실수를 해버렸네. 이러고 나서 그 광고를 아까 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앞에 해버렸네. 큰일 났네. 그 방송실에 그거 편집해가지고 이때부터 넣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걸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앞에. 이해돼요? 할 수 있죠? 방송실.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했던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출석 부르기 전까지. 그걸 딱 잘라가지고 요건 빼버리고 지금 하는 말은 성경 본문 읽고 딱 거기다가 오케이 이제 알아요.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무 충분히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내 거는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나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집착하고 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늙고 변하고 쇠퇴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래서 염색을 했죠. 염색한다고 안 늙는 게 아니야. 그 변장이죠. 기술이 좀 더 발전하니까 칼을 대기 시작했어요. 주름을 없애기 시작했어. 주름을. 근데 주름을 너무 없애다 보니까 눈이 안 감아져 버려. 그런 사람을 봤어요.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눈 잘 감기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돈 버리고 아프고 얼굴 망가지고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야 돼.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가지고 후회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얼굴에 주름을 없앤다고 젊어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막 대리미로 때려버리지. 근데 그거는 인간의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세포가 늙어가는 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근데 인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해서 깨요.
그래서 생명과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막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힘과 권력을 가진 진시 황제가 과거에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는데 늙는 것이 너무 원통해서 늙지 않으려고 선남 선녀 3,000명을 이 우리나라까지 보냈어요. 부정한 자들한테는 불로초가 안 보인다고 동방에 있을 신비한 약초를 구하러 깨끗한 동남 동료를 3,000명을 보내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50도 못해서 죽었어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있어. 그러니 착각이죠. 이번에 악당 3명이 만나지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계 골칫덩어리 악당 셋이서 중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대화하는 것이 유출이 됐어. 의도적으로 유출을 된 것 같아요. 무슨 대화를 했냐, 둘이 뭐 대단한 이야기 할 것 같죠. 근데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요 대화를 했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이상 늙지 않고 혹은 노화를 늦추든지,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면 교체하는 방법, 장기를 교체하고 나중에는 피부까지 이식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나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있는 나라는 법망이 촘촘하고 언론이 막 떠들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그 나라는 통제가 가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해요. 지금 장기 시술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약이 발달한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 노하우가 자기 나라에 축적되어 있다고. 그 결과 그 고통 어린 그 선량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발견되고 약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도 국가 약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나라들이 됐어요.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잔인한 일이죠.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명을 150살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과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72살이에요. 또 못된 것들이 동창이더만요. 나이가. 둘이 나이가 동갑이야. 그런데 72살 됐는데 나이 먹는 게 너무 아까워 죽었는 거야. 종신직으로 해먹어야 되는데 종신토록 백성들을 군림하고 언론 통제하고 정적들을 제거해가면서 이 권력의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앞으로 나이 먹으면 천하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150살까지 해먹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의 장녀가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정부의 돈을 무지막지한 수십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집단,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0.001%의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200살, 300살 살고 싶어서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할까요? 용납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세상이 된다 해도 그거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걸 역행하는 일들이 생기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지만은 바벨탑이 성공했습니까? 안 됐다니까요. 절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될 줄로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하기를 원하고 헛된 신기주를 찾아 나섰지만 없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니까 이런 소리 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소리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소리 자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주장하려면요, 증명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론을 이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럼 안 그래, 영원해. 그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반대로. 그럼 증명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어제의 이야기고 오늘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통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도 말씀을 만나면 감옥 밖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난한 자도 말씀을 만나면 부한 자보다 힘이 있어집니다. 어린 아이도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 강하고 높은 자를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보십시오. 얼마나 말 안 듣게 생겼나 봐요. 내가 밑에서 찬양하면서 생각해 볼 때, 참,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자,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얘들이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 어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공식적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언제 끝났냐? 2900년 전에 끝난 책, 1900년 전. 기원 후 100년, 사도 요한의 반모섬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이 끝난 책이에요. 여러분, 10년, 3년만 지나도 옛날 이론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론. 필요가 없는 이론이라니까요. 안 봐도 돼요. 근데요, 성경은 이미 끝난 과거의 이야기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도 성경을 100번 읽으면 그 인생 달라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읽어서 그렇지. 시진핑도 100번만 읽으면 돼. 푸틴도 아니, 한 번만 읽어도, 아니, 한 구절만 믿어도 달라질지 몰라. 근데 아예 안 보는 거죠. 들어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영원하다고 우겨도 허구의 이야기고 맞지 않는 이야기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성경이 거짓이라면 안 믿어요. 나라도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안 믿는다니까요. 전도서 12장에 나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담복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솔로몬이 지은 말씀, 솔로몬이 계시받아 기록한 말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어떤 철학서적이 이걸 가르쳐줘요? 어떤 의학자가 이걸 가르쳐줍니까? 어떤 과학자가 가르쳐줘요?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은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써졌다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반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려면 이렇게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써진 것은 빼도 박도 못한 진실이라니까요. 진실인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네. 어제 쓴 말도 말이 안 되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비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르고 증명되지 않고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것뿐이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의사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는 계시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주의 영이 임하셔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 몸이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 자기 몸뚱아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밝힌 사람이에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에다가 묻으면 시간이 지나면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흙과 다른 물질로 돼 있다면 흙에 묻어나서 천년 만년이 지나도 흙은 흙이고 몸은 몸이고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어디로 간다고만 했지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 하나님께로 왜 가냐? 놀러 가냐? 심판받으러 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그가 정하신 바요.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걸 지멋대로 했으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 이 간격이 얼마냐? 1000년. 솔로몬이 한 말과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둘이 얼굴 보고 쓴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담고 있는 이 무대는 얼마냐? 4000년. 4100년. 아담부터 사도 요한까지 4100년. 그리고 저자가 살았던 역사 연대는 1600년.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나이 차이가 얼마냐면 1600살 차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따로 노는 책이 아니요. 물과 기름이 아니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왜 그러냐?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와 진리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 돼요. 성경대로 살면 복받아요. 성경대로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보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자, 영원하다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1000년이나 2000년이나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리가 해당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구구단은 영원한 거예요. 이를테면 구구단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구구단은 구구단이요. 발견된 날부터. 알겠어요? 구구단은 바꿀 수 없어. 구구단은 김정은도 구구단하고 트럼프도 구구단하고 아인슈타인도 구구단하고 바보 천치도 구구단하고 앞으로 태어날 인류는 다 구구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언어도 다르고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은 구구단 계산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는 9981, 미국은 9980. 안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야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왜 영원하냐? 옛날 했던 사람들의 기도나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나 기도의 능력과 가치와 응답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말이죠. 기도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기도의 본질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셨어요. 무려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하면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주기도문만 하라니까요. 주기도문만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씩 해봐요. 하늘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죄 짓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엉뚱한 생각 하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동성애 하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음란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기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기도문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효과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가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참된 책이니까. 세상에 가치없는 책이라면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누군가가 변해요. 이 책을 읽고 누군가 사람 돼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병이 나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술을 끊어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없어지지 않을 책이에요. 핍박이 들어와도 읽을 책이에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읽을 책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읽을 책이에요. 죽는 순간에도 움켜쥐고 갈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두드려 맞아도 기도해요. 감옥에서도 기도해요. 입을 봉하여도 기도해요. 혀를 뽑아도 기도한다고요.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도는 효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원한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3번 했지요. 주여 보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지금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 믿음으로 실어서 기도하면 다니엘이 주여 삼창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앞에서 하라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여 삼창 외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는 거예요. 옷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겠지만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고민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이고요. 옛날에 목말랐던 그 영혼들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장수하고 인간의 수명이 좀씩 늘어나고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아도요. 여전히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것이고요. 여전히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 아픈 것이고요. 여전히 슬픈 사람은 슬픈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약 4000년 전 어떤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기도는 구식도 아니고 그때만 통했던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너무도 유명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심지어는 해교 이미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은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흠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성경에는요 완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 다 먼지가 나요. 먼지의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성경에 대봐요. 완벽한 사람이 있는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 박해자고 해방자였어요.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고 살인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모세는 살인자예요. 아담 말할 것도 없고. 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흠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같이 흠 많은 인생, 저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흠이 많죠. 저는 너무 큰 죄인,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고 철없는 죄인이고 완악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은 용서는 하지만 정죄하고 잊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다 회개해 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와 죄가 그렇게 멀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역시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는요 자신이 살고자 거짓말했던 사람. 일반인도 그런 짓은 안 해.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사라가 왜 데리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요새 젊은 여자들은요 당장 도장 찍어버려요. 법원에 가서 자기 아내인데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 지 살겠다고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왕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으면 그냥 홀라당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너 이 여자 범하면 너 죽여버려 내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돌려줬지. 사시나무 떨듯이. 자, 이 하나님이 죽여줘서 가능한 일이야. 물론 그가 한 말은 사라는 이복 여동생이긴 맞아요. 즉 씨가 같아. 엄마가 달라.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인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사라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친을 결혼을 한 거죠. 율법 전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근친을 금해버립니다. 여러분 근친은요 20세기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앞선 책이냐. 지금부터 3500년 모세 율법에 근친을 금해버렸어요. 근친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상에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근친이 일상화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족끼리 근친하고. 근데 35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근친을 금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이요. 이런 책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이론과 뭐 새로운 뭐 리더십 뭐 어쩌고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뭐 대단한 이론처럼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돼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야기가 나온 지가 3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성경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 이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어깨 펴도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버티면 승리합니다. 천하를 얻고 돈을 벌고 세상의 권력을 다 휘어잡으면 뭐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겉모술수. 집에 가면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일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 경쟁자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헛된 소리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짓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한 번이면 몰라.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했어요. 똑같은 짓. 어때요? 여러분 중에서 안 당해봐서는 모르지만은 지 살겠다고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한 사람 손들어봐. 적어도 없어. 자기 출세하겠다고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사람 손들어봐. 적어도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어요. 2번이나. 아브라함은 흠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우리는 간접 계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계시로 설교를 통해서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 정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네 씨로 인류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씨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의심할 만하고 환경을 보고 나이가 많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도 그 새를 못 잡고 그의 아내 사레가 여정하고 잠을 잘하니까 자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놔버린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무 가서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요, 그런 흠이 많은 인생인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자꾸 갖다 붙이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직접적인 말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믿음의 조상, 그럼 주일학교 시험 볼 때도 믿음의 조상 다이 그러진 않고 아브라함 다 모든 세계 열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모르면 말을 안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답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딩동댕 그런다고. 성경이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원조, 믿음의 시작. 더 쉽게 말하면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원조, 믿음의 KS 마크가 된다. 어떤 게 믿음이냐 헷갈리냐? 아브라함을 봐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봐라.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데에는 뭔가 특이한 독특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믿음 할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부터서도 까딱하면 잘못된 선을 넘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받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고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다 담아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믿음이 까먹고 넘어지더라고.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던 사람은 시련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낙심되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도 버텨야 되거든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풍전등화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믿음의 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질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그게 뭐냐? 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 듣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뭘 막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뭘 열심히 해. 근데 지 고집대로 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좀 허술해. 속도 없고 뭐 지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하질 않는가. 그래서 막 내가 뭘 자꾸 바빠. 내가 막 가서 뭘 자꾸 도와줘야 돼.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근데 이뻐. 근데 마음에 들어. 왜? 아니요가 없거든.
집에 애완견을 키운 사람들은 강아지가 이뻐서 미쳐요. 그 이유가 뭐냐? 말대꾸를 안 한대. 왜 그렇게 강아지에 푹 빠져 사냐? 도무지 말대꾸하는 법이 없대, 걔는. 가만히 생각하면 걔가요,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걔가 돈을 벌어주기로 해. 밖에 나가서 농사를 져서 쌀을 가져오기로 해. 또 무슨 물건을 가져오기로 해. 어디 와서 발을 닦아주기로 해. 밥을 해주기로 해. 청소를 해놓기로 해. 세상 쓸모없는 것이 강아지야. 똥 닦아줘야지. 발톱 깎아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줘야지. 뒤지면 장례 치러줘야지. 땅에 묻어버리고 말지. 뭘 안 먹는 거이 다행이지. 왜 그걸 그렇게 장례를 치는지 몰라. 그런데 이뻐. 왜? 말대꾸를 안 해.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실컷 두드려 패놔도 한 10분 지나면 옆에서 붙어 있어. 그러니 정이 안 갈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어렵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순종. 절대 순종. 떠나라. 왜요? 그냥 떠나. 75세.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기반이 닦여있다 할지라도 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짐 싸서 가는 게 다요.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도적대 만나면 어디 실제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란다고 가는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큰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목사로 보내기도 아까워. 선교사로 보내기도 아깝다고. 내 새끼 선교사 간다 그러면 내가 못 가게 할 거야. 너는 가라. 잘하게 생겼다 하면 잘해. 내 새끼는 안 돼. 이게 인간이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신학교 가는 것도 아까워서. 고생하는 길이 뻔하니까. 잘 키워놨는데 어디서 전도사 만나와가지고 사모가 된다고. 안 돼. 안 돼. 남이 그렇게 하면 축하한다. 이런 결혼식 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이를 얻었냐고. 집에 와서는 교육시켜. 안 된다. 걔는 끝났다, 인생이. 사모를 핍박하면 안 돼. 사모를 핍박하면 사모가 저주를 한대. 네 딸도 사모 되라. 네 딸도 사모 되라. 그래서 여러분 딸 중에 누가 사모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릴 때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누군가 저주한 거예요. 이 새끼도 사모시켜라. 그럴 정도로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새끼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려고 했어. 이런 바보 처치가 어디가 있어. 좀 순종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거 아니요.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 번 더 물어본다든지 그 이삭이 아니고 벼이삭인데 내가 이삭으로 들었다든지 말이죠.
앞에 볕자를 내가 안 들어가지고 가지고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밭에 나가서 이삭 바치라고 그랬지 누가 네 새끼 이삭 바치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헷갈리거든. 벼이삭을 갖다 붙여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 나는 영리하니까 그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머리가 안 돌아가. 가라면 가지, 죽이라면 죽이지, 서라면 서지.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져요?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막 안겨버리잖아요. 들여버리고, 안겨버리고, 가버리고, 죽여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조상. 내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통치자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그런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요 4년 동안 요거는 내가 할란다. 그렇게 맘먹고 들어간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은 안 됐어. 근데 가면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자, 말씀대로 행하자고요. 제발 하나님께 순종하자. 뭘 하려고 하지 마. 정하려면 그냥 순종만 하자니까. 가라면 가.